이 시간 함께 나눌 말씀은 다니엘서 12장 3절 한 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다니엘 12장 3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가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우리 인생은 흔히 빛의 비유가 됩니다. 어떤 분야에서 뛰어난 업적을 나타낸 사람들을 가리켜 예를 들면 음악계에 신성이 떴다, 새로운 별이 떴다라고 말하곤 합니다. 또 반대로 어떤 인생을 가리켜서 그 사람이 별세하면 큰 별이 졌다 또는 세상이 빛을 잃었다라고 말하곤 합니다. 이처럼 빛이나 별이라는 것은 사람의 일생을 보여주는 하나의 어떤 비유가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사람의 인생을 가리켜서 어떤 빛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본문 3절에 보시면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가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이 한 인생, 그 인생은 빛나는 인생입니다. 그야말로 영원토록 빛나는 인생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아야 과연 이처럼 빛나는 삶이라고, 빛나는 인생이라고 우리가 불려줄 수 있을까요? 과연 우리가 어떤 분야에서 또 어떤 일을 하여서 탁월한 업적을 남겨야만 이렇게 빛나는 인생을 살았다라고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피겨요정 김연아라든지 박지성 또는 박찬호 같은 그런 선수처럼 그 해당하는 분야에 아주 탁월한 반열에 올라야만 그런 인생을 빛나는 인생이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을까요? 세상 사람들은 맞다고 할 수 있고 다 그렇다고 동의할 수 있겠지만 성경은 결코 그런 인생을, 그런 삶을 살았다고 해서 빛나는 인생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세계적인 명성을 누리고 또 탁월한 업적을 쌓고 부와 명예를 누리고 또 성공적인 인생을 살았다고 해도 또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칭찬한다고 해도 그러한 삶 자체를 빛나는 인생이라고 결코 부르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이 빛나는 인생이라는 것은 한 사람의 내면과 또 윤리적인 삶과 매우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지혜 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사람의 내면에, 그 사람의 전인격에 지혜를 소유하고 있다라는 말과 같습니다. 또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다라는 이 말은 그 사람의 삶이 윤리 도덕적으로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그런 성품을, 그런 삶을 살고 있다는 뜻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지혜를 소유했다, 또 옳은 대로 옳은 곳으로 돌아오게 한다, 이 사람은 과연 어떠한 사람을 가리킨다고 할 수 있을까요? 먼저 문맥상 이 지혜 있는 자, 본문에 지혜롭다, 지혜 있는 자, 이 사람은 우리가 읽어보지는 않았지만 앞서 다니엘서 11장 33절과 35절에도 등장하는 바로 그 지혜로운 사람을 말합니다. 다니엘서 11장 33절에 보면 백성 중에 지혜로운 자들이 많은 사람을 가르칠 것이나 그들이 칼날과 불꽃과 사로잡힘과 약탈을 당하여 여러 날 동안 몰락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11장 33절에 나오는 이 지혜로운 사람은 한마디로 가르치는 사람들입니다. 그가 가르친다는 것은 앞서 그 32절, 그 앞에 있는 32절에 나오는 그 신앙을 버리라고 그렇게 강압하는 그 사람들에게
굴복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맞서 싸우는 사람, 특별히 신앙을 버림으로 또 그렇게 굴욕적으로 신앙을 포기함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언약을 배신하고 또 악행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바로 그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바른 신앙으로 돌아오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이렇게 가르치며 참된 신앙의 길을 보여주는 바로 그 가르치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지혜로운 사람들은 그냥 가르치는 사람들이 아니라 거기 보시는 것처럼 몰락하는 사람들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몰락한다는 것은 바로 신앙을 버리라고 박해하고 또 핍박하는 그 사람들이 그 가르치는 사람들을 칼로 죽이고 불 속에 던져버리고 감옥에 가두고 재산을 몰수해버리기 때문에 몰락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어서 나오는 11장 35절에 보면 또 이 지혜로운 사람들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러한 핍박을 당하는데 정해진 기한 안에서 당하게 된다고 여기서는 설명합니다. 즉 35절에 또 그들 중 지혜로운 자 몇 사람이 몰락하여 무리 중에서 연단을 받아 정결하게 되며 희게 되어 마지막 때까지 이르게 하리니 이는 아직 정한 기한이 남았음이라. 이 본문에서 이 말씀에서 몇 사람이 라고 하는 것은 지혜로운 자들 모두가 몰락하는 것이 아니라 즉 모두가 전멸되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 몇 사람만 특별히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순교를 당하게 될 것이라 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이 역시도 그들이 마치 풀무불에 단련되어지는 정금과 같이 순결하게 그리고 희게 단련하시는 그 순교자로서 또 그 순교자의 피가 차기까지 그러한 박해를 하나님께서 허용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지혜로운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지만 그리고 몰락할 것이지만 그 시험과 환난은 시한부 환난이고 시한부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고난과 영원한 고통이 결코 아닙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이 세계를 여전히 경영하시고 또 모든 지혜로운 사람들이 당할 그러한 고난과 박해를 여전히 오늘도 통제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지혜로운 자들이 몰락하게 된다 해도 그것은 하나님이 약해서 몰락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정한 기한이 차기까지 잠시 마귀에게 그들이 고난을 받도록 허용하시고 있다는 뜻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이 내용들은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에 바벨론의 포로로 바사의 포로로 끌려갔던 그 다니엘에게 예언하신 말씀의 일부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에게 앞으로 세상의 일들을 쭉 말씀하고 계시는데 바벨론과 페르시아와 또 헬라 제국들과 로마 제국들 이러한 역사 속에서 지금 포로로 끌려온 유대인들이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그 말씀을 하시며 위로와 소망을 주시려는 그 말씀의 바로 끝부분입니다. 알렉산더 이후에 시리아 지역을 통치하였던 안디오쿠스 에티파네스라는 그 왕이 곧 유대인에게 엄청난 박해를 할 것인데 그때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붙잡아 주시고 구원해 내실 것이라는 그 위로의 말씀을 지금 예언 가운데 주십니다. 또 이 이야기는 실제로 그 역사 가운데 그대로 다 성취되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말씀은 영적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도 사탄은 교회를 핍박하고
또 성도들을 시험하는데 바로 그 적그리스도의 공격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특히 마지막 때가 될수록 사탄은 더욱 격렬하게 성도들을 미혹하고 또 시험 가운데, 고난 가운데 빠뜨릴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때라는 것은 핵 전쟁이 일어난다든지 3차 대전이 있어야 되는 것이 마지막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종말론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임재하심이 성경이 가리키는 마지막이라고 할 때, 즉 예수님의 그 초림과 재림 사이를 살아가는 오늘 이 시대가 바로 마지막 때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역사하시고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그 마지막 때, 그리고 다시 오실 그 마지막 때를 바라보는 그 시기를 살아가는 오늘 우리가 바로 종말의 시대를 살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이렇게 격렬한 시련과 고난의 시기를 지나고 나면 이제 결론만 남습니다. 바로 역사의 결론인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의 그 시기가,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 하나님 보좌 앞에서 이제 세상의 모든 인생들은 그 살아온 그 삶에 관해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 심판의 장면이 오늘 본문 앞부분에 있는 다니엘서 12장 1절에 나와 있습니다. 1절 말씀에 보면 그때라는 말씀이 3번이나 등장하는데, 그때라는 이것은 약간씩은 시기가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더 이상 큰 환난이 없다, 그야말로 이게 끝이다라는 그 말입니다. 그 끝의 결과는 심판의 날, 삶의 최종적인 평가로서 돈이나 명예나 세상에서 뛰어난 업적을 드러냈기 때문에 그런 거 가지고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단 하나의 방식, 단 하나의 책을 놓고 평가를 하게 되는데, 그 책이 이른바 생명책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구원을 받을 자의 이름이 적혀 있냐, 그 책에 이름이 없냐, 바로 그 책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평가를 하신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2절에 보시면 그 마지막 때에, 심판의 때에 자는 자들이 깨어난다고 합니다. 종종 성경은 죽음에 관해서 잔다고 표현한다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이 역시 죽은 사람들이 깨어나는 부활을 의미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마지막 심판의 때에 모든 죽었던 사람의 몸이 부활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 부활의 몸을 입고 마지막 때에 주 앞에 심판의 그 자리에 서게 될 것입니다. 이때 모든 인류는 두 부류로 나눠지게 됩니다. 하나는 영생하도록 영원한 부활의 몸을 입고 영생으로 들어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또 다른 하나의 부류는 반대로 영원한 수치를 당하며 모욕과 저주의 처소로 떨어지는 그 사람들이 있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바로 3절 말씀이 바로 이러한 자들, 영화로운 부활의 몸을 입고 영생하는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라는 그것을 덧붙여 부연하여 설명하고 있는, 결국 지혜를 소유한 자들에 대한 설명인 것입니다. 그럼 지혜를 소유한 자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가게 한 자들이 과연 우리는 어떤 사람이라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살아있을 때에 주를 경외함으로 잘 섬기다가 그 신앙 때문에 세상 속에서 따돌림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기도 하고 버림을 받는 고난당하는 그 사람들, 또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이 세상의 방식들, 그것을 따라가지 않고 의연히 칼날에 맞서고 불꽃 속으로 들어가고 또 옥에 갇지도 하는, 바로 한마디로 그렇게 신앙을 지켜내는 그 사람들, 또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의 안위와 자기 자신의 행복만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많은 사람들에게 그 귀한 진리를 전하고 복음을 가르치고, 그리하여 그 주를 떠났던 사람들이 탕자와 같이 돌아올 수 있도록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그 자들, 내 힘과 내 공로를 의지하여 사는 사람이 아니라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익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을 붙들고 주님만을 의지하고 또 주님을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는 바로 그 사람들, 바로 이러한 사람들이 지혜를 소유한 사람, 지혜로운 자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미 이 지혜에 관해서 고린도전서 1장에서 자세히 풀어서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같이 한번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18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18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고린도전서, 제가 잘못 보내졌나 보네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24절입니다. 찾으신 분들 먼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당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르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주어지는 지혜는 세상이 얻고 아는 지혜와 분명히 다릅니다. 하나님을 아는 그 지혜와 지식은 세상이 결코 알 수 없는 지혜, 그리고 미련한 방식으로 전해지는 그 지혜입니다. 탁월한 명성을 가지고 부와 명예가 있어야 그 지혜를 얻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단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을 그대로 믿고 따르는 그 어찌 보면 가장 단순하고 미련한 전도의 방식으로 전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러한 복음의 진리를 그대로 믿고 그대로 전하고 또 그대로 살려고 하는 바로 그 사람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바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머리로 하는 하나님의 교회, 그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하나님의 모든 성도들, 모든 각 신자들이 바로
이 지혜를 소유한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이제 이 지혜를 가지고 있는 소유한 자가 오늘 이 땅에서 누릴 복은 분명합니다. 그것은 희미하거나 그것은 애매한 것이 아니라 마치 궁창에 떠있는, 하늘에 떠있는 빛처럼 별과 같이 누구나 알게 되는 빛이며 또 주님과 함께하는 그 복이며, 그러므로 주님과 함께하기에 그 삶 자체가 빛나는 그러한 복인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한다는 그 사실 자체가 이미 그 사람에게 축복이며 귀한 삶이 될 것입니다. 나중에 죽어서 낙원에 올라가서 내가 복된 삶을 살았구나, 내가 별과 같이 빛나는 사람이었구나 라고 뒤늦게 깨닫게 되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때도 깨닫게 되겠지만 지금 여기에서도 내가 별과 같이 빛나는 사람인 것을 우리가 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바로 마치 밤하늘에 반짝이는 별과 같은 삶입니다. 어두운 밤일수록 그 빛은 더욱 분명하게 보이게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 인생이 밤하늘 여기저기 곳곳에 심겨져 있는 그러한 별과 같이 빛을 발하며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고 또 살아가야 합니다. 온 세상이 깜깜하고 어둡지만 그 어두움에 우리가 묻혀 사그라들지 않고 오히려 그 어두움 가운데, 그 밤하늘 가운데 총명하고 영롱한 빛을 우리가 발해야 합니다. 근데 잘 생각해보면 저 하늘의 별들이 그 스스로 그 별빛을 반짝이며 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 별들 가운데 광명체처럼 마치 태양과 같은 그 광명한 빛을 받아서 그 밤하늘의 별들이 반짝이고 우리 눈에 그렇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빛처럼 살아갈 때 내 스스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그런 빛을 발하는 것이 아닙니다. 참된 신자는 참된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을 투영하고 반사하는 세상에 반사할 뿐입니다. 우린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들게 생각할 것이 전혀 없습니다. 내가 잘해야 한다, 내가 빛을 내야 한다, 이런 마음에 부담을 갖는 것이 아니라 나는 그저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드러낼 뿐이다. 내 안에 있는 그 주님의 빛을 받아서 그 빛을 투영하여 또 세상에 반사시켜서 세상에 그 빛을 비추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고 더욱더 주님을 향하여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그 참빛, 그 빛 대신 예수님께로 나아가며 날마다 나아가며 더욱더 나의 모든 삶을 그분께 맡겨드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그러한 주님의 빛으로 가득하게 될 때 내 삶을 그 주님의 빛으로 가득 채울수록 세상은 바로 여러분을 통하여서 참된 빛이신 예수께로 나오게 될 것입니다. 이제 주님이 부활 승천하신 지 2000년이나 되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주님께서는 이 세상 속에 그 복음의 빛을 전할 사람들, 그 구원의 빛을 전할
그 증인들을 찾고 계십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바로 그 빛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밤하늘에 떠있는 그 별들처럼 이 어두운 세상에 그 빛을 바라며 그리고 또 영원토록 빛을 바라는 그러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에게 구원의 빛을 비춰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날마다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으로 빛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